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이 땅에서 멋있게 사는 행복한 분들이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인 롱펠로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길을 가다가 시적인 생각이 떠올라서 적으려고 보니까 메모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주머니에서 꺼낸 휴지에다가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나중에는 얼마에 팔리는 거니 6,000불에 팔려. 휴지 조각에 적은 롱펠로의 시 한 편이 6,000불에 팔렸다는 거예요. 휴지 조각이 얼마나 비쌉니까? 해봐야 1불도 안 가는 거. 왜 6,000불에 팔렸을까요? 그 휴지의 값이 아니라 거기에 유명한 미국의 롱펠로라는 시인의 영감 있는 시가 실릴 때 6,000불에 팔린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많고 가문이 좋고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복 있는 자가 됩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때를 따라 나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은혜 받은 자는 행복합니다.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납니다.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는 볼 수가 없는데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 믿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또 삶의 모습이 있는데, 첫째로 은혜가 넘치는 성도에게는 평강이 임합니다. 평강. 여러분, 이 평강은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평강, 세상의 무엇과 바꿀 수 없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나도 모르게 평강이 넘치면서 힘이 솟아납니다.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평강의 마음이 흐르면서 새 힘이 솟아나.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새롭고 해를 봐도 새롭고 나무를 봐도 움직이는 모습이 춤을 추는 것, 꽃을 한 송이 봐도 거기서 하나님의 섬세한 솜씨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만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무슨 꽃이 그렇게 예쁘고 무슨 하나님의 소리야. 하늘을 쳐다봐도 지겨운 놈의 세상. 이렇게 인생을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새로워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져서 새 힘을 가지고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그 평강이 그 마음을 주장하면 말끝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나는 하나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행복한 자녀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온 멋진 사람들. 우리 성도들 한번 가슴에다가 다시 한번 손을 얹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고 평강이 없으면요, 나는 이 세상에 정말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인생 끝나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똑같은 분이라도 은혜가 충만한 분과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차원이 달라요. 그 사람을 대표적으로 한 사람은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 19장에 가보면 엘리야는 은혜가 충만할 때 열왕기상 17장에 가보면 그리시네가로 갔더니 하나님이 그리시네가에 막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스테이크를 물어다가 먹이셨어. 할렐루야. 돈도 안 내고 먹었어. 텍사스의 스테이크보다도 더 큰 건지 적은지는 내가 안 봐서 몰라요. 좌우간 스테이크를 먹이시던 하나님, 그리고 그
물이 다 마르자 사르밧 과부의 가정으로 보내셔가지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조금, 기름통에 기름 조금 있는데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니까 은혜가 있는 분 들어가니까 밀가루통에 밀가루를 쏟아도 기름통에 기름을 쏟아도 3년 6개월 동안 메마르지 않고 솟아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분이 들어가면요, 안 되던 것도 되는 역사가 일어나. 여러분, 모자라는 것도 풍성해져. 그리고 막 그 은혜가 있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엘리야가 갈멜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막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막 장마비가 떨어져서 3년 6개월 동안 가물어 메마른 땅을 적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질 때가 언제냐? 열왕기상 19장이에요. 열왕기상 19장에 여러 가지 형편 보고 이세벨이 죽인다는 소리 듣고 마음이 복잡하고 은혜가 메말라 가보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한 입에서 나온 말이 뭐냐? 열왕기상 19장에 가보면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하나님, 차라리 죽고 싶습니다. 내 목숨 걷어가 주세요. 은혜가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차원이 이렇게 달라.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사자처럼 달려갔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죽고 싶다고 하는 그 비참하고 처절한 모습, 이게 엘리야의 두 면이에요. 뭐 때문에? 그 심령에 은혜가 넘칠 때는 힘이 솟아나는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람이 죽고 싶습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죽고 싶은 거지. 평안이 넘치면 더 살고 싶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서 평강이 폭포수처럼 임해서 이 땅에서도 오래오래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두 모습 속에서 은혜가 있고 없고는 죽고 사는 문제가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면 우리 성도들은 멋지게 인생을 살아요. 오늘 또 아름답게, 내일 또 아름답게 사는 동안 멋지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가보니까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실지어다. 평강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올 틈이 없어요. 죽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오고 어렵다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인생 패배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그 은혜가 내 속에 돌아서 평강을 주면 살고 싶다는 마음만 드는 거예요. 앞으로 희망만 있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겁니다.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29편 11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하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다 같이 따라 사세요. 평강에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 성도들 평강의 복으로 충만해서 이 땅에서도 멋지게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복 있는 사랑, 은혜가 충만하면 평강과 함께 우리 마음에 뭐가 오느냐? 감사가 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벌써 은혜가 있다 없다는 건 구분은요, 그 사람이 어떤 감사를 하고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좋아도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감사가 충만한 분들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은혜가 넘치는 분이에요.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럼 은혜가 충만한 증거예요. 옆에 분을 보시면서 감사하십니까? 한번 서로 인사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넘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사에 원망하고 불평, 집에 가도 원망 불평, 교회 와도 원망 불평, 사람만 보면 인상 쓰고 원망 불평, 그건 은혜가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원망 불평할 일이 생겼어도 거기서 감사로 바꿔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가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가 있어야 돼. 감사. 그러니까 내 심령을 진단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로 바꿔가고 있으면 은혜가 지배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조그만 일만 부딪히면 무조건 불평하고 원망하고 보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것 같게 있는데 조금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과 없다고 소리는 않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자가 돼야 돼. 은혜만 충만하면 감사. 야, 감사로. 오늘 또 성전에 나온 거 감사하잖아.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신 거 감사하잖아요.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그러니까 이 감사가 있는 사람은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심령을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감사하고 사느냐? 그러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내 심령에 불평하고 있느냐?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채우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 속에 은혜의 강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나타나는 현상은 사랑이나 사랑. 근데 여기 사랑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뜨거워져. 은혜 받아야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예배가 사랑스러워. 오늘 예배가 사랑스러워 나오셨다고 하면 여러분은 은혜가 충만한 성도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 사랑이 넘치면은요,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사랑스러워. 믿습니까?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양하고 싶어지고 말씀 들을 때 꿀같이 달아지고, 바로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사랑이 넘치면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도 봉사합니다.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사람을 사랑해. 교회 와도 모두가 사랑스러워.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옆으로 앞뒤로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해 보세요. 사랑스럽잖아요. 교회 와도 사랑스럽고. 근데 교회 와서 저것만 쳐다보면 밥맛 떨어져. 그런 마음이라면 아직도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건 은혜가 임하면 사랑스러워지는데 모두가 사랑스러워. 옆에 분도 사랑스럽고 뒷사람도 사랑스럽고. 뒤쪽을 한번 슬쩍 보면서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세요. 앞뒤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집에 가도 사랑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집에 문 앞에만 들어가면서 인상 쓰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상 쓰고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도 예수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집에 문을 들고 가기 전부터 다 집에 가면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남편. 그런데 아멘은 한 사람도 없네. 사랑스러운 남편 억지로 조금 하려고 그래. 사랑스러운 남편. 아니 그냥 전체 아멘이라도 해주고 봐. 뭐 그렇게 남자들은 되게 대접을 안 해주려고. 사랑스러운 아내. 할렐루야. 그래서 남자들. 제가 한국에서 그 전도사로 있던 70년대 이야기예요. 그때만 해도 이 기도원 운동이 활발히 한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산기도원, 또 무슨 뭐 여름 되면은 여름 기도원들이 많이 열렸어요. 그런데 지금처럼 잘 살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도원을 가면은요, 고생 바가지로 하는 거야. 왜 그러느냐? 잠자리도 시원치 않지, 덥지, 먹을 것도, 그러니까 다에 어느 정도 먹을 건 가지고 가고 이부자리도 가지고 가던 그런 시대들이에요. 지금 여러분 보고 가라면 우리 성도들은 잘게 갔지만 다른 교회는 안 가.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도 계신, 우리 장로님 청년 때냐, 한국에서 그 장로님 청년 때 제가 그 전도사로 있었거든요. 강원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여름철에 한여름이에요. 그래서 강원도 어디 좀 잊어먹었어요. 어느 산골에 그 산상 집회가 있다고 그래서 기도원 집회가 있어서 갔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는데 무슨 강당 있는 집도 아니고 조그마한 이거 숙소 하나 있고 나무 밑에서 그냥 집회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 그러니 가만히 깔고 거기 그 여름에 아무리
뭐 나무 밑이라고도 얼마나 덥습니까? 막 땀은 비오듯이 쏟아지고, 그리고 막 그냥 끈적끈적하고, 씻을 수가 있습니까? 겨우 그냥 세수나고. 근데 한 이틀인가 저는 그 며칠씩 해요.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명찰이 붙었는데 어떤 부부가 대판으로 싸우는 거야. 이게 보통 싸움이 벌어진 게 아니에요. 기도원에서 이제 우리 그 산상 낮 시간에 막 이 쌍욕이 나오면서 부부가 싸우는데, 그래서 명찰을 보니까 암흑의 집사야. 집사 부부가 그렇게 싸우는데 나중에는 남편이 막 아내를 질질 끌고 가면서 막 하여튼 너무 입에 못 담을 욕을 하더니 너 여기다 니은자 붙여가지고 내려오기만 해봐라 하고서는요 보따리 가지고 내려가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여자 집사가 막 울고, 그래서 나중에 무슨 이유냐고 이제 사람들이 물을 거야. 그래서 들어봤더니 참 그것 가지고 부부싸움. 뭐 때문에? 여름이라고 애랑 은혜 받겠다고 애를 데려온 거야, 아들 하나를. 그런데 아빠 옆에 이 아들이 앉아 있었는데 너무 더우니까 좀 짜증스러웠더니 야, 너 엄마한테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애가 엄마한테 갔더니 엄마가 야, 너 아빠 옆에 가 있지 왜 나한테 와?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라 아빠한테 가라. 얘 덥고 짜증스럽고 그러니까 서로 미루다가 나중에 애가 막 울고 그러니까 이 남자 집사가요 아이의 뺨싸구를 때려버린 거야. 이 새끼 왜 기동까지 와서 울어? 때리니까 그때 그 엄마가 그걸 보니까 열불을 한 거야. 저놈의 마귀 새끼가 기동까지 와가지고 아들을 패고 그렇게 나오니까 그때 이제 또 남자가 획 돌아버리는 거야. 뭐 찍었지? 마귀 새끼 이 여자야 니은자 붙인 거 봐라. 그러더니 막 머리채를 휘어잡고, 사람들 있는 데서 막 한국은 그러잖아요. 남자들 여자 폭력 많이 하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다고 걸리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 한국은. 그래갖고서는 막 패고 그래갖고 싸움이 돼서 내려가 버린 거예요. 그 후에 비하인드 스토리는 내가 몰라요. 내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은혜 받으러 왔다가 마귀 좋은 일만 하고 내려간 그 부부, 그 집사라고 명찰 붙은 걸 봤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한 사람은 싸울 일이 있어도 그걸 넘어가는 거예요. 왜? 사랑의 마음으로 감싸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싸우고 혈기내고 어떻든 간에 이런 사람들은 은혜가 있기는 있어 예수 믿지만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 겁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여러분 미움도 이기고 분노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성도 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 간에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 싸우고 분노하고 이것은요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한 사람은 미울 일이 좀 있어도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꼬투리 잡고 긁어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옆에 분하고 슬쩍 넘어갑시다. 시작.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다면 은혜 받은 성도는 사랑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말로라도 우리 한번 성도께 안에 서로 사랑합시다. 옆으로 앞뒤로 보면서 집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로라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은 은혜가 충만하면 또 하나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기쁨이 옵니다.
야, 은혜 받으면요 기뻐져요. 교회 올 때 말이죠, 처음 예수 믿을 때 막 신경질 막 노려보던 사람들 은혜 받으면 어느 순간 얼굴이 펴져요. 참 희한합니다. 은혜 받으면 얼굴이 그래서 예뻐져요.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여러분 성경이 그랬잖아요. 잠언 15장 13절에 가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 그 예뻐진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왜 이렇게 다 예쁜 줄 알아요? 은혜가 넘쳐서. 근데 확실히요, 죄송합니다, 내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여기 교회고 비교하면 또 시험 들까 봐서 북한에 있는 성도들하고 우리 성도들 얼굴을 비교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 환하게 빛나요. 다들 그래요. 밖에서도 우리 지스레교회 성도들은 왜 얼굴들이 저렇게 밝고 예쁘냐? 비결은 딱 하나, 잠언 15장 13절의 말씀처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젊어질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들 기왕이면 얼굴들이 예뻐지고 젊어지고, 그건 은혜가 임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야. 은혜 떨어지면 얼굴이 안 예뻐집니다.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얼굴이 예쁘고 그러던 사람도 은혜 떨어지면 거무죽죽 해가지고 얼굴에는 핏기도 없고 안 예뻐져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얼굴에다 대고 막 쫙쫙 막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냥 닦아내고 발라보고 붙여보고 막 이럴 때 더 빛나는 거지. 은혜 떨어진 얼굴에는요 아무리 이걸 붙여봐도, 놀렐로의 아줌마 붙여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받아야 예뻐져. 따라서 하세요. 은혜 받으면 예뻐집니다. 그게 반대 현상이야. 은혜 떨어지면 미워집니다. 기쁨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뻐질 뿐 아니라 건강해져요. 확실히 은혜. 그래서 왜 그러느냐, 잠언 17장 22절에 가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뭐라도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건강해요. 은혜는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인삼녹용 찾아 먹고 살겠다고 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세상 좋은 것 몸보신 여러분, 그렇게 인생을 자꾸 비굴하게 살지 마세요.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밥 한 끼라도 놓고 감사할 줄 알면 거기서 건강해지는 거예요. 저는 평생에 무슨 보약이라는 걸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약이라는 보약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로 사니까 건강 줘서 성인병이 거의 없는 사람. 뭐 목사가 없으면 감사해야지 뭘 하면 없어. 당도 없어요. 다이비도 없고 혈압도 정상이고, 목사가 비실비실 해가지고 하고 돌아다니면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목사 잘 만난 줄 알아. 건강. 목사가 이게 맥이 빠져가지고 나 오늘 몸이 아파가지고 죽겠네. 아이고, 이러면 그 골치 아픈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평생 그러면 내가 뭐 인삼 녹용을 갖다 달여 먹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한약 뭐 몸 좋다고 지어 먹어본 적도 없어. 그렇다고 여러분 몸에 좋은 무슨 뭐 알부민 같은 걸 맞아본 적도 없고, 누가 또 집사님이 뭐 알부민인가 뭘 몸에 좋다 영양제 맞으라고 한번 해놓겠다고 그래서 아이고 나는 그런 거 맞아본 적이 없어서 안 맞아. 그래도 고맙지 그래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보다 무슨 뭐 특수하게 뭐 잘 먹고 하늘에 무슨 뭐 산삼 따다가 먹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산삼은 따다 먹어. 그게 감사. 감사는 나 하늘의 산삼이라고 봅니다. 바다에는 해삼, 밭에는 인삼, 산에는 산삼, 하늘에는 천삼이 감사요. 감사 하면은 삼삼삼삼은 들리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우리가 은혜 충만하면 건강은 덤으로 따다와.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원하노라.
강건하기를 이 말은 건강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한 가운데 뭐 또 먹어야 건강해지지. 은혜는 밑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이슬똥말똥하는데 좋은 것만 찾아 먹고 건강하겠다 하면 건강이 됩니까? 영적으로 건강한 자가 육체적으로 하나님이 건강을 주십니다. 은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은혜가 충만하면 잘 들으세요. 반드시 이 땅에서 복을 받습니다. 코카콜라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나도 정말, 난 코카콜라 좋아하거든. 안 맛있다고 했으면 나하고 부딪힐 뻔했는데 어떤 분들은 코카콜라 하면은 무슨 뭐 그냥 살벌한 독약이 하나 된 거죠. 그런 사람 건강하니 또 안 건강하더라고. 나는 코카콜라 좋아해요. 잘 먹어요. 맛있잖아요. 그 코카콜라를 원래 창시한 분이 아서 지 캔들러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원래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맨날 술에 쪄들고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그 부인이 정말 기도하는 분이었어요. 그러니 남편이 알코올을 끊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어요? 이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가 되니까 폐인이 되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래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인생을 끝날 것인가? 알코올 중독자로 끝날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대로 내가 끝날 수가 없지.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여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내가 술을 끊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부인과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술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술을 끊자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 하나님 다 주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처럼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이 끊으면 뭔가 음료수를 마셔야 되는데, 그들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음료가 무엇일까 하고 그가 그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시작한 것이 코카콜라, 영어로 콕. 할렐루야. 결국은 그는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 사업가가 되었고 세계적인 코카콜라 회사를 만든 겁니다. 아서지 캔들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물질도 따라옵니다. 은혜 받아야 사업도 성공합니다. 은혜 받아가지고 사업장으로 들어가시고 일터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은혜는 밑바닥을 치고 있는데 돈 먼저 벌겠다고 돈 안 들어요. 은혜가 임하는 곳에 물질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나와 오늘 또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주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 임합니다. 여러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임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에 기름을 넣는 것은 주유소입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반드시 주유소에 가스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채우러 가스 스테이션으로 가야 되든, 우리도 영적으로 은혜를 여러분 다 받았어요. 영적으로 받았지만 세상 살다가 보면 힘들어서 다 번아웃 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영적 주유소와 같은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은혜로 채워집니다. 찬양할 때 채워집니다. 기도할 때 채워집니다. 말씀 들을 때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박수.